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한가득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 보니 목사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초대교회 가족들과 오늘 오전 예배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 격려하실까요? 똥꼬집 부리지 맙시다. 이렇게 함께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육부 교사님들, 선생님들은 무슨 내용이지 싶어가지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깨트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며 더 예수님을 닮은 그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는 딱 양복 입고 거룩하게 예배하는데 또 집에 가면 또 이게 맞죠? 막 짜증이 나고 온유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원래 그래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딱딱하고 그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마음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킹덤 스토리 신명기서가 끝이 났습니다. 원래는 여호수아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킹덤 스토리 커리큘럼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한 달 정도는 예배와 주일 그리고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왜 뜬금없이 이게 나오지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그런 커리큘럼 속에서 오늘 본문이 있다는 것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킹덤 스토리 31번째 시간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계명 렌즈로 보는 예배. 우리 이 자리에 안경 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안경 벗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안경 벗은 모습을 한번 공개해 드려야 돼요. 이상하죠? 네, 잘 안 보여요. 안경 벗으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혜인존 사람도 흐릿하게 보여요. 그런데 렌즈 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잘 보여요. 휴가 간다고 아주 지금 마음이 들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주간 또 휴가 잘 보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매주 드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표현해 볼까요? 형식적인 예배로 치우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대상이나 목적 또 예배의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살펴보는 일은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십계명을 빠르게 암송할 수 있는 연상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면서 설교를 열어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1부터 10까지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는 그 문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고 띄워주세요.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사업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육탄 공격으로 살인하지 말라.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칠보단장이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팔뚝시계를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한 변명으로 999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이렇게 첫 단어로 십계명을 기억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저도 이 고등학생 때 그때 우리 강도사님이 지도 교육자였는데 십계명 가르쳐 줄 때 이 팔뚝시계 도둑질하지 마라.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십계명 물어보면 잘 모르실걸요. 자, 이번엔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금방 했던 내용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반복해 드릴게요. 자,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연상하세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거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단어를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4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주일날 하지 말라는 얘기지 뭐 주중에도 때리차라 얘기 아닙니다. 네, 주일에. 자,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란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란 말. 6 육탄 공격으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 단장한 여인을 가늠하지 말라. 쉽죠? 8 팔뚝시계를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변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는 9999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마지막 10번째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어우, 너무 잘하셨어요. 옆에 분들에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회 표준 문서인 이 웨스터민스터 대소교리 문답에 보면 이 십계명의 의미를 확장시켜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한 계명씩 한번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문자적인 해석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 구절만 떼내서 이 말씀 좋지 해가지고 그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것, 뭐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이 문맥의 의미가 왜곡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이 단락 속에서 아니면 문맥 속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 그 챕터 속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십계명의 렌즈를 가지고 예배를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예배를 목사 설교 듣는 거로 그렇게 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목사를 만나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맞지요? 물론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중을 끌어가지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나의 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뭐 이전에 우리 임시당 회장 목사님 오셔서도 언급했지만 큰 교회도 오후 예배 요즘 안 모입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예배 오전 마침 다 집에 가버려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렌즈로 우리의 예배를 더욱 선명하게 한번 조명해 볼 텐데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고 또 예배의 방법은 무엇이며 또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을 읽었습니다. 십계명이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6절까지의 말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애굽 땅을 출애굽하여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이제 시나이 반도 지금의 이집트일 겁니다. 이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지요.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대마다 창세기에는 족장, 또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가면서는 이제 모세, 또 여호수아,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이 지도자를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언약의 대표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대표자들은 결국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 모든 선지자들, 왕, 제사장, 이 직분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 모르면 질문하면 답이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 구약말로 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이 메시아는 직분을, 그리스도는 직분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다양하게 부를 수 있잖아요. 목사를 부를 때도 맞죠? 이름 다 불러서 정은철 목사 이래 부를 수 있고, 아니면 줄여가지고 정목사 이래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목사님 이래 부를 수도 있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FM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냥 부르려면 예수님, 직분을 표현하는 용어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이 바로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오늘 이 모세 역시 이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역할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십계명 두 돌판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실제 모형은 아니고요. 두 돌판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인데 누구에게 대한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기록하고 있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담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가 뭐였죠? 오만이 아버지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이 첫 번째 돌판을 예수님이 요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절까지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요약하시면서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 이웃 사랑임을 그렇게 요약해 주시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심플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웃,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 사랑하니까 뭐 우리 동네 아줌마 아저씨 생각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가족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의 이제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영적인 가족이고,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살아가는 직장 동료, 우리 동네 아줌마 아저씨 다 우리의 이웃이고, 더 넓게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뭐 선교지, 또 아니면 또 이번 우리 어울림 목장이 방문하게 될 또 우리 협력교회, 또 기관들 다 우리 이웃의 그 범주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십계명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규정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면 우리가 왜 십계명 지키겠어요? 지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장 1절 2절에 십계명의 서문이 나와 있는데,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십계명 할 때는 이 서문을 잘 언급하지 않거든요. 우리 오늘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뭐 제가 이 복사를 했는데 한글 개혁판을 복사해가지고 일러 가라사대에 있는 말씀하여 가라 이르시되인데,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오전에도 에스겔서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이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표현이 이 에스겔서에 60번 이상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진일보했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 되어 주셨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었죠. 굉장히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성이 형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왜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이런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과의, 자기 백성과의 이런 관계성을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종교를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이런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저 허공에다 빌지 않습니까? 신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요? 세상 종교에서는. 우리 이전에 우리 불교에 몸담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관계성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10계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예배의 대상, 또 예배의 방법, 예배하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그렇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끔 생각하면 이 목사 설교 들으러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죠. 우리 분당의 우리 모 목사님, 코로나 지나면서 유튜브 구독자가 30몇만 명이 되었습니다. 잠정적인 저는 교인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외부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뭐 설교를 좋아하고 또 자기에게 맞는 성향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너무 거기에 이제 깊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하는 설교가 좀 이렇게 별로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의하고 조심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한 잘못하면요 신학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뭔가 밍숭맹숭하고 뭔가 열정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설교를 들을 때도 주의해서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이 1계명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거짓 신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뒤에 청년들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에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 없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뭐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항상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하여 자신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우상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예배의 참된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뭔가 치유를 받고 이거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께만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예배의 방법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제2계명,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상반절. 아멘. 잘 읽어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10계명 연상법 2계명이 뭐였죠?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2계명은 1계명과 비슷해 보여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계명은 1계명과 분명히 다른 것이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을 강조하고 있다면 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레위기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사하는 방법을 담고 있잖아요. 5제사 7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레위기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를 재현해서 드린다면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안 남을 것 같아. 끔찍하기도 하고 막 짐승 잡아야 되고 맞죠? 피 냄새 진동하고 막 태우니까 막 태우는 냄새 진동하고 그런 예배를 만일 우리 보고 드리라고 하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막 드리기 끔찍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그 희생 제사를 예표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드리실 그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자, 우리 오예배 잠이 오실 텐데요. 자, 우리 힘을 내시고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는 바로 예수님이 드릴 그 제사를 예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New and Living Way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신약 성경은 구약의 레위기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사실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배의 요소를 이 신약의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줄 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 교단의 전통 속에서 이 예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요소들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버립니다. 반쪽짜리 예배인 거죠. 물론 설교가 예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예배 처음 시작인 예배로의 부름부터 또 축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모든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순서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만 잘 들었다고, 예배 잘 들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겠고요.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런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부터의 요소가 있고 아래로부터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 순서 중에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소식을 순서 중에 넣어 있지만 어떤 교회는 축도 마치고 예배 끝나고 이 교회 소식을 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이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 또 교회의 사역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그 예배의 공동체성을 담아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우리가 미리 드리지만 이 헌금을 하는 건 저 뒤에 우리 헌금함에 제가 이렇게 이번에 위임식하면서 문구를 붙여 놓았는데, 삶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런 문구를 새겨 놓았어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이 헌금 시간은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통하여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교회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으로는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우리 헌금 시간에 우리 순서를 정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오퍼링 하는 거, 이걸 좀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헌금 바구니 돌리겠다는 얘기 아니고 헌금을 드린 걸 우리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교회 또 역사 속에서 전통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가치들을 우리 오늘 젊은 시대는 굉장히 그거를 힘들어해요. 막 순서가 이거 있고 저거 있고 하면 그냥 벌써부터 힘들어요. 오후 예배, 찬양 예배는 우리가 순서를 좀 간략하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서 감사하죠. 우리 예배 시간에 항상 늦게 들어오는 우리 단골 지각생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청년은 예배에 늦었습니다. 그는 꼭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무렵에 들어오곤 했는데 오늘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참지 못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형제님은 항상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까? 왜 꼭 설교 시간에 들어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과 처음이 끝이 늘 같아야죠 라고 얘기했다. 항상 지각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 늘 같아야 한다. 늘 지각하는 게 한결같다는 걸 반증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대답이긴 한데,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헐레벌떡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좀 뭐 직급이 있는 분 같으면 우리가 정장을 입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읽고 이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나는 네 하나님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5절 하반절 시작.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에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걸 질투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헛된 신들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언제까지 이르게 됩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1000대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3, 4대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우리 집사님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들으시는 게 얼마나 우리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육신이 연약한데도 이렇게 와서 예배하시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 10계명 1, 2, 3계명을 통해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꾸고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